오늘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에 있는 바울의 선교여행 계획에 대해서 함께 우리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에 있는 타이틀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파하고 그들을 제물로 드림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들 사이에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바울이 여러 곳으로 선교여행을 떠나고 또 노마를 거쳐 서버나까지 가려고 했던 마음도 서로에게 교제와 나눔을 갖고 서로에게 축복하고 서로의 기쁨이 되고자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교환을 보세요. 전에는 유대인의 눈에 이방인들은 좀 표현이 좀 그래요. 견 같은 자들이었고 돼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인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가 다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것, 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질 제물처럼 되어졌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갔을 때 그리스도를 모시고 갔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그들 속에 영접시킬 때 영접된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들의 존재, 그들의 신분, 그들의 삶의 가치를 변화시켰습니다. 변화시켜 그들은 성령 안에서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고 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슴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이해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가슴이 달라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슴이, 여러분 식었던 우리의 가슴이 뜨거운 주의 사랑으로 변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슴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자가요, 처녀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 가슴이 달라져요. 뭐 가슴이 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의 폭이 달라진단 말이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도 물질관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서로 원수시하던 관계가 이제는 형제, 지체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이나 핍절함이 이제는 남의 얘기가 아닌 자신의 문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사랑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했고 아름다운 형제로서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 복음 이전에는 서로가 원수시였고 서로 미워했던 관계가 이제는 사랑하는 관계로 새로워졌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서나에서 유대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들의 물질적인 핍절을 염려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려 하는 이방인들의 사랑의 물질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통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필요했기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갔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 복음을 갖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에 사는 자들이 흉년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핍절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방 교회들은 그들을 위하여 뭘 갖고 가요? 바울이? 그들이 모았던 구제 헌금,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으로 인해서 기근이 닥치게 되었고 또 핍박으로 인해서 크리스찬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자발적인 마음으로 빚진 자의 자세로 오늘 25절서부터 읽어보면 그들이 헌금을 모아요. 그래서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들고 갔고 또 이방인들 속에서는 헌금을 모아서 유대인, 먼저 믿는 사람이 어려운 자들에게는 물질을 갖고 서로 가서 유무상통하고 소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만을 보세요. 복음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요?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해요. 한 영혼, 한 생명에 가치를 둬요. 여러분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라고 한 영혼, 사람의 관심을 둬요. 근데 요새는 한 영혼이요 세상 물질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영혼이 귀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복음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번뜩 들어요. 우리가 정치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정치는 조직에 관심이 있어요. 주도권을 지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어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한 영혼을 망가뜨려요. 그건 반복음적인 행위입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기쁨과 감격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은 한 영혼 사람에 관심 안 둬요. 그러나 우리 주님 한 영혼에게 관심을 둬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꾸만 제가 옆에 분하고 인사를 자꾸만 하라고 해서 미안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시나요? 한번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사랑하는 한 영혼을 무자비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내 마음속에 기쁨, 그게 복음의 희열이란 말이죠. 복음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한 영혼이 일어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 조직을 세우기 위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의 심령이 보여지고 한 영혼의 미래가 보여지고 그를 축복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바울이 한 무리의 사람에게 갈 때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갔고 다른 한 무리의 사람에게 갈 때는 그들의 필요인 물질을 가지고 갔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신령한 말씀으로, 육신에 필요한 물질로, 지체를 향한 관심으로 표현되어집니다. 뭐가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예루살렘 모교회가, 어머니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믿는 이방인 교회에서 저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물질이다. 그래서 물질을 모아서 함께 가요. 오늘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이 그들한테 가요. 그래서 서로의 관심을 갖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부족이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해요. 세상은 부족하면요 빼앗아 가려고 해요. 약하면요 독차지하려고 해요. 약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부서부서를 한번 보세요. 내년에는 약한 부분을 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또 열심히 했다고 내년에는 또 다 뒷방에 있는 만인처럼 뒷방으로 가면 안 돼요. 내가 1년 해보니까 이게 부족하다. 그럼 내가
그 부족함을 더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그럼 평생 내가 힘만 드는데요. 하나님이 힘 주세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이 물질도 주십니다. 여러분, 아낀다고 안 쓴다고 모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아낀다고 건강이 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실 줄 믿고 그냥 갑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직하기도 해요. 그러면 또 세워지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저도 여기 앞에만 서기만 하면 목소리에 이렇게 막잖아요. 근데 저 밑에 내려서 얘기하면 이렇게 막지가 않아.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면 힘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교회 부족한 부분, 손이 안 가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 그것을 내가 보완하고 내가 그것을 섬기고, 이게 복임이란 말이죠. 복음. 자, 134면 우리의 복음 전파가 이론만으로서도 안 되고 물질만으로서도 안 됩니다. 29절에 바울은 서번에 갈 때 노마에 있는 믿는 이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영적 육적의 기쁨을 가지고 함께 가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날 때는요, 이런 충만한 은혜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만날까 봐 겁이 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방인에게 갔고 물질적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유대 형제들에게 돌아갔으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노마를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노마로 가는 길이 편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소의 장로들이요, 가지 말라고 해요. 그러나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의 달려가는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밀라노에 가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말라고 해요. 꿈을 꾸었더니 잡히는 꿈을 꾸고 고초당하는 꿈을 꾸고 죽음을 직면한 꿈을 꿔요. 그래서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간다. 왜 내 앞에서 울어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느냐? 나는 죽음도 불사하고 가겠노라. 여러분에게 기쁜 길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 뭘 함께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 여전도에 연합회, 여전연합회 임원 한번 해보시오. 쉬운 길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노마 가고 싶어하는 것보다는 쉬운 길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방인에게 갔고 물질적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유대 형제들에게 돌아갔으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노마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성도의 아름다운 신령한 교통이에요. 여러분,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걸 서로가 나누는 교통을 좀 나누고 싶다.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어떤 핍절한 상황이 있든지 그에게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필요되는지, 그것이 말씀인지 그것이 물질인지 그것이 신령한 은사인지 어떤 축복인지를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만남, 교통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부족을 채우려고 해서, 그래서 서로가 부족을 채워서 서로의 기쁨을 나누려고 한단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서로가 그걸 채워주고, 그래서 서로가 윈윈하고, 빨리 성도의 교통.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어느 누구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해요. 저 사람은 넉넉하겠구나, 저 사람은 충분하겠구나. 아니에요. 아이고, 저분은 아주 강한 분이야. 너 한꺼풀만 여러분 이렇게 살짝 벗기고 들어가면요, 거기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다, 여러분 다 부족하고 완벽하지가 않아요. 부자라도 핍절함이 있고 사도라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강해 보이지만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더 강해지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꺼풀만 벗기고 나면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서로가 채울까?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눌까? 우리의 선교가 줄 것이 있는 선교가 되도록 우리는 풍요로운 삶, 부유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뭔가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협력하고 줄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수위를 자꾸만 높여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형제들이 있는 형제가 없는 형제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있으면 아우를 도와주고, 아우가 있으면 형님을 도와주고, 이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강해 보여도 약한 부분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서로의 약점들을 보완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서버나 선교를 위한 계획이에요. 서버나를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22절, 23절, 24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부터 언제든지 서버나로 나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서바나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 말씀에 대한 생각이 바울은 강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할 수만 있으면 어디까지? 땅끝. 그때 땅끝을 서바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까지 가기를 원한다.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의 지역에 복음 전파를 완수한 바울은 이제 그의 눈을 저 땅끝으로 불리우는 서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육주로든 해로든 길이 뚫리는 곳은 어디든지 2번, 3번 찾아다니며 교회들을 세우고 일꾼을 세웠던 바울은 주님의 복음 전파의 본본을 받들어 땅끝까지 복음을 나눌 꿈을 가지고 이제 지구의 끝인 서바나를 향해 그의 선교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생이 다할 때까지. 우리가 허락하는, 법이 허락하는 그 법대로 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싶어도 이른이면 은퇴하자.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바울은 복음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미쳤다는 얘기는 그 수준에 도달했다는 얘기. 꽉 찼다는 거예요. 입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에 미쳤으면 좋겠어요? 요새 뭐에 미친 분들이 많아요?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공부에 미쳐야 되는데 게임 중독에 미쳐갖고요. 여러분, 살림하고 남편 봉양하고 이런 데 미쳐야 되는데 그런 여자들은 없겠죠. 춤에 미친다든지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우리가 복음에 그가 앞으로 당할 사역의 어려움이나 위험, 그가 겪어야 할 고초들은
그의 거룩한 복음의 열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은 수많은 도적들의 위험,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우리는 말 한마디만 해도 영향을 받아갖고 내년엔 내가 봉사 하나 봐라 안 하나 봐라 뭐 이란단 말이죠. 와, 그러고 보면 언제 사람 될까? 하루에 조금만 뭐 하나 해도 막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런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지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여러분, 불붙는 사명감으로 살았어요. 복음을 가진 자들은 바울의 불타는 열정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는 구령의 열정이에요. 구령의 열정을 갖고 살아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4절간 생명조차 귀한 것을 내가 여기지 아니한다. 21장 13절에 보면 죽음도 불사한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건 그에게 어떤 복음의 길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쳤어요. 여러분이 달려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외적인 모든 것들이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이 나를 가로막아도 환난이 가로막아도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이런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를 들려야 돼요? 노마를 방문할 계획을 세워요. 내가 노마에 들려서 그렇게 할 것이다. 노마. 근데 노마가 보통이 아닌 노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간이 좀 가는데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노마가 어떤 일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아요. 20장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만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에베소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밀레도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그곳으로 오라고 해서 만납니다. 만난 다음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4절 시작.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게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좀 더 나가서 21장 두루에서 좀 만나서 21장 13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올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 울어요.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결박당합니다.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하기를 내가 죽음도 불사하고 내가 가겠노라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죽음이 노마에 기다린다 해도 거기를 거쳐 어디를 가야 돼요? 서바나로 땅끝을 가야 돼요. 이 바울의 열정, 이런 열정이 우리 오늘 수요일 날 함께 오신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은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요 막 속에서 힘이 막 나요.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지 사람 보고 가나. 참 사람들이 이렇게 뻔때 없이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막 쭉 다운이 돼요. 그 말이 나한테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더 의미가 있지.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일어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분 바라보고 여러분 할 때 힘이 정말로 빠져요. 내 몸이 이 바닥에 붙을 때가 있어요. 바닥에 그냥 땅바닥에 탁 붙어가고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눈을 감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내 한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얼굴빛도 들려요. 생기가 나고 희망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 자, 보세요. 귀한 노마를 보고자 하는 소원은 오랜 동안 가졌던 바울의 갈망이었습니다. 1장부터 가고 싶어하고 또 막혔고 또 막혔어요. 여러 번 가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당시 노마 제국은 BC 753년에서 AD 472년 근 1200년간 당시 전 세계의 패권을 가졌던 나라로 서버나 포르투갈, 불란스, 영국, 오지리가 어디냐면 오스트리아를 말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오지리라고도 얘기해요. 이태리, 스위스, 헬라, 터키 등이 포함된 대제국이었습니다. 영토가 광범위한 것만큼 문화가 발달했고 군사 중심 도시였으며 헬라어, 라틴어로 어디로 가든지 언어가 통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동경하며 노매에 가기를 원했던 목적은 첫째, 신령한 교제의 만족을 위하여. 여러분, 성도의 만남이 얼마나 신령한 교제인가요? 여러분, 만나고 싶어서. 요새는 또 자주 만난다고 또 뭐라는 사람들도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 술꾼들도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 그들의 파송을 받아 서바나로 가려고. 너희들이 좀 나를 후원해라. 바울은 원래 텐트 메이커였어요.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여러분, 자비랑 선교만이 선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후원 선교만이 또 전부는 아니에요. 바울은 자비랑도 하기도 하고 또 안디옥 교회가 그를 안수해서 파송할 때 후원도 하기도 하고, 그런 선교지에 가서는 텐트를 치면서 자비랑도 하고, 이제 내가 마지막 선교를 마무리할 텐데 너희들이 나를 좀 후원 좀 해달라. 네, 그래서 그곳에 내 생애를 마치려고 한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서로가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만나면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뻐하고, 승리한 소식, 실패한 소식을 통해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이르되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말씀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바울의 원대로 자유롭게 노마를 방문하지 못하고 무슨 몸으로 가요? 가기는 가요. 제수의 몸으로 가요. 그래서 뱃삭도 안 내고 꼼거로 가요.
또 자기 가는데 노마 군인들이 다 지켜줘요. 하여튼 묘한 방법으로 제수의 몸으로 노마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불신 유대인들의 신성모독 제목을 씌워 죽이려 하였으므로 노마 군대의 보호로 구명은 되었으나 가이사라에게서 3년간 감금되어 결국 그는 노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 노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노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얼리 노마로 압송이 됩니다. 제수의 몸은 노마에 가게 돼요. 자, 노마에서 바울은 시유대 병사의 감시하에 2년여를 자기의 셋집에서 지냅니다. 노마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누가, 마가, 디모데, 티도 등 제자들이 와서 함께 유하게 되었고 바울은 그들의 활동을 지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노마에 있어서 바울의 행적을 단 몇 절로? 2절로 그냥 딱 말하고, 우리 한번 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2년 동안 거기서 있는데 딱 2절로 요약을 했어요. 28장 30, 30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ing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럼 이걸 바톤을 이어서 29장을 누가 써야 돼요? 우리가 써야 돼요. 사도행전 29장 안동 서부교회가 써야 돼요. 이 건물을 진 거, 주차장을 구입한 거, 여러분 이런 29장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써가야 돼요.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고 30장이 쓰여지고 여러분 인생에도 계속 써져야 돼요. 이런 간증들이, 승리의 모습들이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교환. 바울의 공식 재판은 2년간이나 연기되었다. 그것은 당시 헬라 네로가 바울 개인의 상소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유대인들이 바울의 제목을 얻지 못하여 가급적 지연한 것이다. 제1차 신문에서는 바울이 죄인이라고 고발되었고 그 상황을 검토한 결과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외에 이외에 다른 제목을 발견치 못하여 정죄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는 사면되어 노마옥에서 나와 전도여행을 다시 나섰다. 그러나 말년에 고발로 투옥돼 신문을 당하게 되었지만 무고로 판명되었고 다시 문좋지 않다가 제2차로 다시 치명적 고발을 당하였으니 당시 사회의 관례를 대적하고 노마적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반역죄로 몰려 네로 조정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러나 서바나는 못 갔어요. 그러나 이미 마음으로 서바나까지 가서 있었던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바울의 옥중 생활의 단면은 빌립보 1장 12절과 1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유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노마 황제에게 시중드는 시위대 군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바울을 지켰다. 바울이 갇혀 있는 2년 동안 수많은 군인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게 되었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를 받고, 시위대 군인들은 노마 황제의 측근 세력이어서 세도가 컸고 황실 궁전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었던 영향력이 있던 자들이다. 그들은 자기네 영문에서 바울과 그리스도에 대해 들은 말을 서로 이야기하였을 것이고, 바울의 전도가 온 황실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재판석상에서 변론할 때 재판관, 변호사, 재판 관계자들, 방청객 등 일반 국민들까지 화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로마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콘스탄틴 제자가 여러분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채 300년이 되기 전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313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노마를 복음으로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사람의 불타는 열정이 이렇게 만들어. 자, 서번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들려야 돼요? 노마를 들려야 돼요. 근데 노마에 가기 전에 어디를 가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어요. 작은 소망. 여러분, 큰 소망은 서바나예요. 중간 소망은 노마를 들려요. 그러나 그보다 더 작은 소망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나를 키워놓던 거기에서 헌금한 걸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바나를 가고 그 전에 노마를 거치고 그 전에는 어디를 거쳐요? 예루살렘. 여러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한다고 자기를 후원하고 자기를 세워준 데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안동 서부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서울이었고 막 세계가 가 있어도 지금 서바나는 저 외국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은 저 서울이고 요 예루살렘, 노마는 서울이고 예루살렘은 요 안당이라고 하나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나를 여러분 어머니 뱃속처럼 나를 있게 한 그곳.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게 넉넉지 않았어요. 팔 걸고 넘어졌어요.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의 수익권을 인정하고 거기서 교제했던 베드로가 있었고 야고보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도 무시하지 않아요. 어느 사람은 자기가 언제 저렇게 컸다고요, 자기를 키워준 교회를.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닌데 밥맛 떨어져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눈을 감아도 내가 어렵고 힘들었고 내가 나약했을 때, 가장 어렸을 때 나를 키웠던 그곳. 그래서 여러분, 서번나가 아무리 좋아도 어디가 먼저 들려요? 예루살렘에 들려서 그 어렵고 힘든 모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 연부한 걸 갖다 주고, 그것도 사랑의 빛을 갖고 또 어디로 가요? 노마로 가서 땅끝까지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도요, 자기를 키워준 데를 우습게 생각하면요 안 돼요. 여러분, 이 안동 서부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를 키운 곳이 키운 곳. 자, 한번 봅시다. 당시 선교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 어려움 가운데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아가야, 빌립보, 고린도 교회 등 신앙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들이 기쁘게 헌금을 하여 그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해 서로 위로하며 살펴보기 위해서 바울은 올라가고 있다. 저를 보세요. 이 지중해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쪽이 고린도예요. 고린도. 이쪽이 예루살렘이고요. 노마는 이쪽이에요. 고린도에서 노마 가려면 쉬워요. 제 손가락이 안 쉬운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노마란 말이에요. 노마. 고린도는 여기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여기 이만큼 있어요. 지중해를 건너 가야 돼요. 그죠?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가고 싶은 데는 어디? 노마란 말이 바로 옆 동네예요. 옆에. 고린도에서 노마 가기는 너무 쉬워요. 그럼 자기의 꿈을 위해서는 이 짝은 무시해도 돼요. 바로 옆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나를 키워주고 나를 오늘까지 있게 했다. 또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박해가 있죠. 기근이 들었죠. 그러나 자기는 계획은 옆으로 가는데도 뱅 돌아서 가요. 이게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 얘는 애잔해져요. 우리 같으면 그냥 얼른 굴리 갔으면 좋아질 텐데, 이걸 봐서 여기가 어떤 데입니까? 이미 거기에서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옆으로 가면 쉽거든요. 그러나 배를 타고 큰 지중해를 건너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가자마자 예루살렘에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해 서로 위로하며 살펴보기 위해서 바울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구제금은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드린 마게도냐 지역 교회의 헌금과 이 마게도냐 필리포에서 힘을 다해서 저희들이 헌금을 1년 전부터 미리 준비해 드린 감동적인 고린도 지역 교회, 고린도는요 1년 전부터 깊은 마음으로 연보를 준비했어요. 헌금하였다. 바울은 이 헌금의 행위를 복음에 대해서 진 빚을 갚는 섬김으로 해석하였다. 신령함과 물질적인 것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유대교회의 신령한 선물 결과 그 복음 전도의 열매인 것으로 확증한다고 이해하였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서요 그 험한 길을 가요. 어떻게 보면요 사자 입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꿈은 노마를 거쳐 서바나로 갈 것을 믿어요. 그래서 제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제수의. 그래서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려 하면 내 생명도 조금도, 근데 우리는 생명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이대 할 때까지 이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성숙한 교회, 신령한 성도는 성령의 교통의 흐름을 따라 산다. 뭐에 따라 살아요? 성령의 교통의 흐름을 따라. 여론의 흐름에 따라 살지 마세요. 교회라는 것도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막 살라고. 성령의 교통의 흐름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보세요. 성숙한 교회, 신령한 성도는 성령의 교통의 흐름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우리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져요. 부족이 없어요. 부족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갈 때 이게 성도의 신령한 교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통이 초대교회에 막 일어나죠. 초대교회 경건생활에 힘쓰고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뭘 받아요?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랬더니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 가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5절부터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성숙한 신앙, 성령의 교통의 흐름에 따라요. 어떤 흐름에, 어떤 사람은 감정의 흐름에 따라 살면요 칠면조보다 더해요. 칠면조는 하루에 7번 변한다는데 우리 감정은 몇 번 변하는지 아세요? 수시로 변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에 따라서 흐름에 살아요. 그러면서 그 계획을 갖고 어디를 가려고 해요? 서바나. 근데 거기를 가려면 어디를 거쳐요? 노마를 거치고, 또 애절한 사랑을 어디를 거쳐요? 사자의 입이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을 거쳐요. 그 길을 가려고. 우리는 너무나 조그만 것 무시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큰 일을 하십니까? 적은 일에 여러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 부족함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 큰 일을 하는 분들이 적은 일에 관심을 가지면요 우리 지도자들이요 인기가 그냥 하늘을 치솟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짓밟고 무시하고 큰 일을 하면서 그런 꿈은 갖고 있지만은
지금 어려운 사람 마음을 다독거려만 줘도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 좀 부족한 곳이 어딜까? 그걸 늘 보듬으면서 큰 꿈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이런 꿈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안동섭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고 영적인 교통의 흐름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보다는 조직에 관심이 있었고 한 영혼의 관심보다는 하나님 오히려 주도적인 역할에만 관심이 가졌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바울과 같은 뜨거운 열정을 갖고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성도의 기쁨을 서로가 나누고 더 큰 꿈을 위해서 헌신해가는 바울의 모습을 함께 하옵소서. 성숙한 교회, 신령한 성도는 성령의 교통의 흐름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순적한 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교회 귀한 종들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세우신 교회 위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